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전해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 제목이 새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제는 2021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야곱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 있고, 야곱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또는 구전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지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요. 그러므로 그가 듣기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선조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구전으로 입으로 이야기로 전해졌던 이야기를 내가 듣기만 했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유가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알고는 있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만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과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믿고 따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순간순간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얼룩진 것,
그리고 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좀 실한 것, 뭐랄까 좀 약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서 소유물을 삼으라 이야기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3장 그리고 34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땅에서 떠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고 베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베델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떠났던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숫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 땅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34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괴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단처럼 괴계를, 속임을 꾸미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땅을 떠나 베델로 갔으면 됐을 텐데 숫곳과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바라던 삶이 아닌 그들을 따라가는 삶, 그들을 쫓아가는 삶, 그들과 함께하고 동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숫곳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세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윤을 따지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조금 더 부를 누릴까? 어쨌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결국 세겜 땅에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가나안 땅의 적이 되어집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35장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는 다르게 살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적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힘든 고난의 세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지요. 창세기 3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될 거야.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지.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괴계를 꾸미고 속이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괴계를 꾸미며 뭔가 모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가야 돼. 그러나 들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비로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고 정말 괴로워지니 그때서 비로소야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한 건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 쾌락에 빠져 있고 뭔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내가 고난에 겪을 때, 내가 그런 환난에 겪을 때, 내가 비로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으시며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인생이 잘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나에게 고난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잘 풀릴 때는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된 것인 양 하나님을 잃은 채 살다가 결국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했겠죠. 내가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나보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 비로소 그때서야, 고난을 당한 뒤에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때 야곱은 결단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베델로 올라가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만을 들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복을 바꾸어라. 여러분, 자기의 집안, 즉 자기 가정과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속한 그런 노예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든 공동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외국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서 왔습니까? 밧단 아람, 하란에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헬 또한도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그렇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외국인이 섬겼던 신들, 외국인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상으로 죄를 범했고 거짓으로 죄를 범했고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끗이 하는 것,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외국인이 섬겼던 신들을 제거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었을까요? 외국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밧단 아람의 하란에 살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아닌 외국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신분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외국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외국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바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가족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결단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3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단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환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의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쓴 단어가 델레크입니다. 길과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았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이 결단한 이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온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말씀의 중심이 아니었고,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하란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일이 잘 풀립니다.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에서와의 큰 산도 넘게 되어지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교만했는지 어쩐지 그는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러한 잘못됨을 깨달아 내가 잘못했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야곱의 모든 가정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 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도 바꿔 입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야곱이 그들을 떠나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떠났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세겜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세겜 사람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우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죄의 삶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리십니까? 잘 풀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승승장구하여 교만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세세하게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뭔가 불편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킬까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 말씀도 떠난 채, 그리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변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지켜만 보시는 결과가 결국 고난이었고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뭔가 더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교만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요. 다 내가 잘한 양, 내가 뛰어난 양,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양,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셨고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사라진 채 다 내가 한 것이냐라고 하는 자기만 세우는 자기의 기념비를 사울과 같이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상신상을 버리는 거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의 삶을 버리는 거지요. 거기를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요.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더라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졌다면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지 않고 형식과 의무로 변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겠죠.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 적을 두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 결단과 함께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2021년도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니 나는 장사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나의 수입은 줄어들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세상에서 그렇게 나에게 큰 고난이 닥친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결단으로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 주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2021년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과 15절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볼까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그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고 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엘베델,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에게 9절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에서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었고 환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가 돌아올 때의 모든 결단과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한 채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다시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연일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4장에 침묵했던 하나님이 34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곳에,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 다시 나타나십니다.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시는 걸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왕들의 후손을 낳을 것이고 내가 땅의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기둥을 쌓고 기둥을 쌓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내가 이곳에 되돌아오면 기둥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야곱이 지금 35장에서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과 떠난 삶에서 괴로움을 겪은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자 그는 기둥을 쌓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버리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버리고 나의 유혹을 버리고 나의 미혹거리를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원했던 삶을 버리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유혹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세상 방식대로 성공하고 이 땅의 세상의 방식대로 가치관 안에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그가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갈아엎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복이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네, 3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4장에는 그냥 세겜 땅에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겪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각오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그 말씀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을 깨달아서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 깨달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깨달았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중요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내가 그냥 그렇게 져버린다면 그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해서 내가 교만하지 깨달았으면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려고 낮아지려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려고 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의 3절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다 정결케 하고 그러한 행위 속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10절 이스라엘. 그가 야복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어졌어.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한 자가 되어졌어 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부여해 주셔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이름, 이 땅의 나의 명분, 이 땅에 나의 어떠한 흔적들을 가지며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는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분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병든 닭마냥 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찌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사단이 주는 거짓과 사단이 주는 거짓된 감정과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 속에 빠져 늘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약간의 높고 낮음은 있겠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이 흔들리고 세상의 공포를 조장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지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은 바꿔 입는 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옷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땅의 흔적, 이 땅에 더러워진 옷이 아닌 그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마포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어졌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아멘? 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분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도 확실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신분조차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곧 환난이었고 곧 고난이었고 또한 고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떠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었고 우리에게는 환난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게 되겠죠. 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고난을 빨리 끊는 방법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깨달아서 야곱처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나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결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자기가 행했던 불효,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100% 듣는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네가 어떻게 종으로 사냐? 내 아들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요. 여러분, 2020년도 깨닫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멀어지고 어쨌든 나의 편함 위주와 나의 안일함과 핑계거리가 되어졌다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내가 더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예배는 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가 예배는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가 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 나의 신행에 나의 삶에 핑계거리가 되어졌더라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그 신앙으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야곱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리고 말씀도 떠나 살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 가운데 살고 안일함 가운데 살고 게으름 가운데 살고 핑계와 합리 가운데 살았다면 다 버리고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을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3장과 34장과 35장은 짤막하게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이것은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을 몰랐던 때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인생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 늘 이렇게 반복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늘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임함으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닥치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늘 생기지? 그러한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2020년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결단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임할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